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층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쉴 거 제대로 못 쉬어가면서 몸에 병이 들 만큼 뒷바라지를 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다행히 아들이 잘 따라줬어요. 아무리 부모가 뒷바라지해도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애가 반듯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았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어머니를 모실 여건 정도는 안 되고 대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표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걸로 좀 쉬시면서 마시는 거 드시면서 또 바람도 쐬시면서 그렇게 보내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한국에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궁색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음식 영양가 있게 제대로 못 드시고 게다가 병든 몸으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내드린 돈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액수의 돈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아들이 수표를 보낸 건데 엄마가 수표가 돈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요즘 할머니들은 모를 리가 없죠. 5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줘보세요. 요즘 할머니들 이게 뭐냐고 구겨버리는 할머니들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반가워하죠. 근데 옛날 얘기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너무너무 속상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요, 상당한 돈을 가지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아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궁색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수표를 몰라서 잔뜩 가지고도 궁핍하게 살았던 이 어머니 안타까운 사정보다 더 안타까운 사정이 뭐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정이거든요. 수표 따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맥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자. 다시 한번요.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자. 의지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자로 못 살아요. 그냥 하루 지나가면서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듯이요, 훈련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1시간 기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텔레비전은, 수단은, 놀러 다니는 것은 몇 시간 그냥 지나가지만 기도는 1시간에 안 돼요. 1시간 못 해요, 기도를요. 훈련이 돼야지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요, 부탁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놈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상하세요. 속이 타들어가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끼워서 기도할 수 없더니 1시간. 1시간 기도 안 된다니까요. 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또 자요. 또 자. 또 가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세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셨는데도 역시 자고 있어요. 정말 깝깝하죠. 정말 속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가는 거려.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려. 기도할 힘이 없는 거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영역이 없는 것하고는 비례합니다. 거꾸로 기도하는 것하고 영역이 있는 것하고도 비례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높이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쪽에 있어요. 9명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보시는데 난리가 벌어졌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지만 사람을 끌고 다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잡동사니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마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을 의지하도록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준 것은 사단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분노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근데 내가 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줘요. 이걸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의 이런 흐름들을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권세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영역이 없고 영역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가진 비극이죠. 오늘날 교회가요, 영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건물 정말 좋잖아요. 학력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평균적으로 볼 때 중상을 차지합니다. 사회 고위직 인사들, 국회의원들, 장관급들, 그 다음에 군 장성들, 지도층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 어떤 환경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난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었잖아요. 왜 능력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왜 성전에 모일까요? 두 가지요. 하나는 말씀 들으려고, 또 하나는 기도하려고. 그런데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죠. 힘쓰고.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수요예배 그냥 딱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수요예배 와 있고, 눈 딱 떠보니까 금요예배 와 있고, 주일 저녁 예배 와 있고,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아니죠. 힘을 써야지 와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와서 뭐를 해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초대교회인 거죠. 베드로는요, 사실 2절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도 잠을 자고 있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뒤따라가고 있고,
그거요, 베드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갑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과감하게 자기 신분을 커밍아웃 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요. 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죠. 변했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예전의 베드로 모습처럼 기도하지 않았지만, 훈련이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셔도 1시간 기도가 안 됐지만, 이후에는 훈련이 되셔서 기도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광주 지방 중고동부 연합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잖아요. 솔직히 고생했어요. 방을 따로 얻어주질 않고요. 거실에 이제 방 몇 개 있는 걸 여럿이서 이제 같이 쓰는 구조인데, 나중에 이제 집행위원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재정 아끼느라고 방을 따로 못 얻어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거실 방 이게 다 터 있어가지고요, 방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더위를 잔뜩 먹고 왔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좀 만나고 변화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대전 성학교의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를 보러 일부러 사mol고 오셨는데, 이 장로님에게 저를 아는 또 다른 분이 비판의 이야기를 끄집어댄 거예요. 그 비판의 이야기가 뭐냐, 안희안 목사님은 페이스북 스타인데, 저보고 페이스북 스타래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스타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을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원고를 대신 써주면은 그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그걸로 설교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제가 듣는 순간에 머리가 띵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주일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거 쓰라고 하겠어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우리 박천사님하고 설교한 거 쓰라고 하겠어요? 네? 제가 다 써요, 제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A4 용지 10포인트로. 제가 심지어는요, 새벽 예배 설교도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거의 매번 다 씁니다. 그리고 제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저녁 예배까지요,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거 표절해서 설교하면은요, 유튜브에 절대 못 올립니다. 요즘 요거 때문에 얼마나 탈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그거 뒤지면서 표절한 거 드러내가지고 망신 나가는 목사님들 셌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표절하면 그렇게 올리게? 제가 다 쓰니까 올리는 거예요. 야, 이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안희안 목사님 기도하겠냐고. 기도 생활 전혀 안 할 거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못 봤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야, 이런 모함을 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요, 대본 표시가 납니다. 강사로 저 절대로 초대 안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 없고, 능력이 없으면 설교 속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오전에요, 사람도 잘 안 만나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전화가 오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기도 중 이렇게 해서 문자만 보내고 말아요. 아내가 갈아주는 견과, 우유, 바나나, 거의 호두, 아몬드, 이렇게 해서 웽 갈아서 주면은요, 아침 안 먹고 그거 한 잔, 5분이면 마시잖아요. 그거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 전까지 기도만 하고 지내요. 그리고 낮이나 저녁에도요, 틈날 때마다 기도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니까요, 제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막 땀 흘리고 막 머리 굴리고 막 소리 질러대고, 이거보다요,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일이 잘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 관심사는 하나요.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방법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1시간 넘기기 위해서, 2시간 넘기기 위해서, 3시간 넘기기 위해서 안 넘어가요. 2시간에서 3시간 넘기는 게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될 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기도 훈련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공예배 다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그게 좋아요.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 기도 훈련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배 시간 말고 시간 정해서 교회까지 오세요. 여기가 멀면은 근처에 문 열린 교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 아니지만 외부 교인이지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비밀번호 다 알려줘요. 왜냐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까지 막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는 다 허용되는 게 원래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할 시간 가지세요. 자, 공예배,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 시간 가지는 거 하나 더. 여러분의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틈이 날 때마다 기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기도한다? 평생 가도 그렇게 기도 못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될 겁니다. 2시간이 뭡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살다가, 정욕에 끌려다니다가 살다가, 그냥 신앙, 생명줄, 목숨줄만 유지하고 살다가 주님 부를 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다일 뿐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시간을 할 때 알람을 맞춰놓고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기어이 나는 매일 30분씩은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1시간씩은 할 거야. 나는 1시간 반씩은 할 거야. 요거 안 가요, 시간.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버텨요, 버텨. 그냥 버텨요. 졸려도 버티고, 피곤해도 버티고, 눕고 싶어도 버티고, 그냥 버텨요. 그게 버티면서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기도 시간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요. 추석이 되면 우상숭배가 많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자들도 추석 때가 되면은 친척들 만나느라고 음식 마련하느라고 이것저것 마음이 분주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때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 감동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추석 주간에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것도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겁니다. 시골 가실 분들 다 가세요. 친척들 만나실 분들 다 만나세요. 대신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자리를 지킬 테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추석 기간에 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같이 회개를 하시고 이 땅에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목회자들 모습을 위해서 같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바람에 이 땅에 불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자, 가는 중에 한 가지 일을 만나죠. 안전배기를 만납니다. 자, 그 내용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찬스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식으로 하면 소아마비 아니면 뇌성마비 그 정도로 할 거예요. 교통사고나 뭐 다른 사고로 다친 게 아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렇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거죠. 오늘 같으면 휠체어 타고 올 거예요. 요즘 전동 휠체어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정정호 형제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제가 타보고 싶어서 좀 타도 되냐고 했더니 타보라고 하더라고요. 밀었더니요, 웽 가는데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철에는 걷는 것보다 전동 휠체어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휠체어도 없고 전동 휠체어는 더더욱 없으니까 사람들이 짊어지고 메고 갖다 줘야, 옮겨줘야 비로소 이동이 이제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이죠, 구걸. 돈이죠, 돈. 오늘날 장애인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요. 신망이라고 복지법인이 있어요. 저는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으로 계세요. 거기 땅 2만 평 대지 위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런저런 제품들을 참 많이 만들어요. 옆에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또 거기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이 주어져요. 우리나라가 점점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는 뭐 복지 없죠. 장애인 돕는 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짊어지고 여기까지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도들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차이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그냥 하나뿐이에요. 돈 조금 더 생기는 것. 저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내가 고생하지만 밑바닥 인생이지만 너무 비참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 조금 더 버는 거. 오직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뭐 사실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하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돈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섬기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에요. 돈. 관심은 결국 돈이에요.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고 싶은 것.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고 싶은 물건 구입하죠. 백화점 자주 안 가셔서 그렇지 가보세요.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거 무지 많죠. 그죠? 웬 명품 백들도 저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지. 돈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죠. 돈이 있어야 마음 불안한 것도 좀 사라지고 안정도 되죠. 돈이 있어야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해지죠. 돈이 있어야 기타 등등. 그죠?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베드로 요한이 사실은 땡전 한 푼 없는 돈으로 따지면 알거지 신세라는 걸 이 구걸하는 자가 몰라요. 알았다면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구걸했겠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돈 줄 생각으로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줄 돈은 없어요. 그럼 왜 보라고 그랬을까? 돈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누가 지었는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으로 거듭나요. 근데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들어가야 거듭나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얘기는 줄 돈이 있어서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복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말씀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국어라는 거지는요, 여전히 돈만 생각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를.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는 역시 돈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참 안 됐어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돈이 아니라 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즐겨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돈 좀 더 주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걸하는 사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냥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 생각 외에는 없어요. 사도들을 앞에 두고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돈 하듯이 하나님의 종을 앞에 두고도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그 생각 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돈보다 예배에 더 많이 집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좀 돈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멋진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름을 활용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쭉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김이 놀라니라. 아멘. 돈이 없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 궁색해 보입니까? 사실 거지에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줄 때 신사임당 몇 장 꺼내서 주는 여러분들 없죠? 혹시 수표에다가 이서해가지고 줘요? 혹시? 그런 분들 없죠? 그죠? 5,000원 주면 많이 주는 걸 거예요. 10,000원 주면 많이 주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런데 5,000원, 10,000원 줄 돈조차도 베드로 요한 남자 어른 둘인데 어른 2명에게 그 돈조차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궁색해 보이죠? 제 눈에는 손톱만큼도 궁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은과 금은 내 기업거니와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요. 당당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당당한 모습이에요. 메르켈 독일 총리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서독분인데 일부러 동독으로 갔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시를 당합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그 아내 사모님도 교사거든요. 그거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밑바닥 가난한 삶을 사는데 그 가난을 예수 믿는 자신의 훈장 증거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요 맨날 내가 실수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동독을 와가지고 그냥 이 거지같이 이 밑바닥에서 들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불 팍 죽어 있고, 그러면은요 어린 딸이 그걸 보면서 머신을 인물로 커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밑바닥 가난한데 메르켈 총리도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문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난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아버지의 그 원칙주의적인 성격을 그 딸이 고스란히 이어받았답니다.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궁색해지고 정말로 비굴해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거기서 뭘 봐요? 예수님을 믿어도 별거 없구나.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우리랑 별 차이 없네. 도대체 뭘 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당한 거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해봤습니다만 제 아내가 분유 먹일 돈 없어서, 효빈이가 토실토실한 거는 분유를 많이 먹여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체질이 원래 그랬던 거지. 분유 먹일 돈이 없어서 물만 타서 먹였다는 얘기. 얼마나 쪼들렸어요. 그죠? 그런데요,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움츠러들거나 궁색하거나 맥 빠지거나 단 한순간도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난 주님의 종이야. 당당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함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당당함도 이해가 가요. 은과 금 내 기업거니와 움츠러든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연합집회 때도 제가 가면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줘요. 이게 또 내적 치유 기도도 해주고. 근데 이제 아픈 사람 아무 곳에도 이제 손을 내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목사님들이 기념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녁 밤에 간식이 있대요. 그러다 올라오래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허리 37에서 35로 빼야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만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인짓을 일부러 얘기해요. 왜냐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얼굴이 갸름하니까 살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치를 일부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올라갔는데 사진을 다음날 아침에 찍는데요. 치킨과 피자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사진만 찍고 얼른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와, 이 알몸 치킨이 저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이게 손짓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조각만 먹자 하고 먹었는데, 먹는 순간 입에서 침이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 6조각을 먹었어요. 6조각 먹고 후회를 했어요. 근데 같이 먹는데 60대 중반, 6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와서 말 걸지,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셀카 막 찍지, 이분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애들 집회잖아요. 근데 따라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도를 받는 순간에 무거웠던 것들이 몸이 갑자기 시원하게 막 가벼워지면서 몸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뭘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 연합 부흥회 할 때도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올라갔었는데 기도받고 다리가 펴졌는데 이분도 재밌어요. 너무 기쁘니까 저 보는 앞에서요 목사 앞에서요 아줌마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리를 막 이래 막 이래 막 움직여진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능력의 이름을 사용한 예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예수 이름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무함마드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공을 세웠어도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빼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도 그 기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기도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해도 바보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다른 걸로 못 받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그러죠. 너는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몰매로 내게 간다. 이래 되는데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몰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의지하는 건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몰매를 날렸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잖아요. 그거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이마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박히지 않아요. 총알이 아니에요. 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혀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옆 사람 머리에다 돌 던져보라고. 박히는지. 안 박힌다니까요. 튀겨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이 기도 매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69세, 젊은 나이는 아니죠. 6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나이가 고령입니다. 게다가 뇌혈관이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에, 터지기 전이면 뭘까?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이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드 존스 선교사님이요, 의사들 보고, 간호사들 보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를 볼 때, 또 수시로 저를 볼 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보는 순간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만 해주시오. 의사들이 짜증스럽잖아요. 간호사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환자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근데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보면 병실만 들어오면요, 간호사도 그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주사 맞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체온 재세요.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기절할 지경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고침받은 다음에 69세 나이에 뭐 했는지 아세요? 다시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20년 더 선교 사역했어요. 그리고 89세 때 마무리를 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유경찬 성도님이 왔어야 되는데, 유경찬 성도님 아내 되시는 김영남 성도님이 혈액암 쪽인가 봐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본인이 와야 오는데 이번에 아직 이걸 잘 못 끊으셨어요. 못 끊으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 드셔도 오시라고 그랬더니 드시고 나면 양심의 가치액을 느껴서 잘 못 드세요. 안성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비를 보내게 돼요. 술값으로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겠대요. 그렇게라도 결심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쉽지 않을 거라고 안성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은혜를 받아야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요. 김영남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은 그 치료될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 의지하시고 그 이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